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 문제 네피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당연한 일. 그리고 현장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 아는 전도자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일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 왜 바깥에 사실 모르니까 그것을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일. 큰 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잖아요. 영적으로는 혼탁해집니다. 왜? 답을 모르니까. 그리고 시달리는 문제들이 급증합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시달리는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시달립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편치가 않는 거죠. 이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가끔 뉴스가 들리잖아요. 어떤 뉴스 들립니까? 총기 사건. 그래서 누가 죽였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건 사고, 각종 마약, 또 정신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실정이거든요. 교회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3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치유라는 단어를 두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집하고 또 각종 종교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랍니까? 치유 프로그램을 막 하는 거죠. 특히 불교는 템플스테이. 아시죠? 뭐, 돈 내고 들어가서 불교에서 하는 그런 행사 참여하고 있잖아요. 또, 산행을 하고, 뭐, 맑은 물소리 들리고, 새소리 들리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돈 좀 대내고 혼자 조용히. 사실 뭐, 복잡한 사회생활 하다가 혼자 조용히만 있어주고. 여러분, 여자분들은 반반 안 해도 힐링이 되잖아요. 왜? 해주는 밥. 허기하면 누가 말하기를 해준 밥이 가장 맛있다던데, 해주는 밥 먹지, 시간 되면 운동시켜주지, 뭐 복잡한 생각 안 하고 스스로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지. 템플스테이.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왜? 마음도 복잡하고 정신도 복잡하니까 그런 데 가서 하려고 불교에서 막 이런 일들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때로는 뭡니까?
시달린다 이 말입니다. 뭔가에 시달립니다. 뭔가 편치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휩쓸려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달린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 정신병하고는 좀 다른 이런 내용입니다. 정신병은 뭔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건데 멀쩡하게 다니는데 뭔가 시달려요. 잠도 못 자고 뭔가 편치도 않고 그렇죠. 막 이렇습니다. 때가 되면 바다를 한번 봐야 되고 때가 되면 산으로 가야 되고 때가 되면 집에 멀쩡한데 집이 편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 집 놔둬놓고 아침에 남편 출근하면 바로 그냥 그 동네 아는 언니 가게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남편 오면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오는 거죠. 왜냐? 집에 가면 뭐가 있대요. 집에 가면 뭐가 있어서 불안해서 못 간대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동네 언니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말하다가 또 밥 때가 되면 밥 얻어 먹고 이러다가 저녁 때 되면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제가 의성에서 봤거든요. 시달려요. 집에 가 뭐가 있대요.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누가 하겠어요? 멀쩡한데. 이런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천악관에 전도반다고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점 쳐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도만은 뭐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점을 칩니까?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명리학이죠, 명리학. 그걸 이제 공부 안 됩니다. 태어난 일시, 월, 시간 딱 해가지고 하고 또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뭐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거든요. 뭐냐? 70%는 그걸로 이렇게 맞춘다더라고요. 30%는 뭐냐? 귀신이 알려준대요. 그래서 손님 올 때 귀신이 그 손님 뒤에 온다네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올 때 오더냐 물어봤거든요. 당신도 올 때 안 옵디다. 그러면서 막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좀 돼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철학관을 하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실 무슨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랍니다. 물리학과. 이 사람이 물리학과 교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 시달리는 거였죠. 시달리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절간으로 간답니다. 산에 있는 절간 많잖아요. 저기 가면은 입구에 누가 있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그 호랑이죠, 호랑이. 호랑이를 탄 산신령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보자마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냥.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왔냐,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 정도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했겠습니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달리다가 이제 물리학 교수를 그만두고 철학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달리는 겁니다. 평상시. 그러면서 교수도 하고, 시달리면서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시달리면서 뭡니까? 다방에서 커피도 팔고, 시달리면서 공무원도 하고, 시달리면서 정치적인 일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누가 알겠냐, 이거죠. 시달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냐? 네피림.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 쉽게 말하면, 아이들 중에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더 어려지는 추세거든요. 아이들 가운데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자들도 많잖아요. 자살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잖아요. 예수 믿고 한 사람 뭡니까? 뛰내리면은 폭신폭신할 것 같답니다. 또 교회 들어가면 뛰내려봐라. 그렇죠? 뛰내려봐라. 뛰내리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받쳐줄 거다. 뛰내려봐라. 뛰내렸는데 막 아스팔트에 닿는 순간 모든 뼈가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죽을 듯 말 듯 살아나가지고 하는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속삭이는 거죠. 자꾸. 이렇게 이제 시달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살 시도했는데 제대로 걸려버리면 제 말은 죽는 거죠.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와중에 무속인들도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달리다가 괴롭히다가 신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있기 전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러다가 이제 귀신을 모시는 거죠. 심지어는 후진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굿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심심한 물어보잖아요. 그 마을에 뭐 추장 이래가지고 거의 무속인이 마을 전체를 움직이고 마을 때마다 무속을 해야 되고 무당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후진국일수록 지금도 저런데 뭐 동남아권 가면 어디 갑니까? 스님 앞에 불교 앞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맡기잖아요.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요 무속이 굉장히 고급화가 돼가지고 유명 인사들이 딱 갈 수밖에 없도록 3단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치유라는 명목으로 뭘 합니까? 명상운동. 그렇죠? 또 뭐 합니까? 명상운동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접신운동입니다. 접신운동.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고 귀신 들는 건 아니지만 시달리던 사람들이 명상을 깊이 해버리면 어느 날 귀신이 딱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스님이나 무당이나 쉽게 말하면 철학관이나 똑같습니다. 스님도 귀신이 시달려요. 깊이 뭘 하다가 뭐 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맞추잖아, 이렇게. 하나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무속인 하기 좀 뭐 하니까 다른 모양으로 이제 하는 거, 철학관이다,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네피림. 그러거든요. 네피림이 뭐랍니까? 쉽게 말하면 떨어진 자들.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네피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알고 실제로 뭐 멀쩡하게 살 때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딱 붙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거든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모르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빠져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피림을 이기는 복음과 복음 문화, 또 복음의 명문 가문을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선택해서 교회 온다. 그것도 맞지만 기본적인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운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네피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잘 알고 우리가 답을 가지고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볼 게 뭐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네피림 문화가 주위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겠죠. 성경은 말하냐? 창세 전부터 있던 문제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내가 뭐 성질이 더러워서 온다. 그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있던 문제다 이 말이죠. 뭡니까? 첫사람 아담 때부터 내려온 문제다. 창세기 3장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 모르면 인생의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럴 수 있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뭐랍니까? 창세기 3장 아담 때부터 내려온 거다. 이걸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선택해 태어났습니까?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선택과 상관없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어떤 년 태어나 보니까는 무상숙녀는 가문, 태어나 보니까는 점치는 가문, 저는 태어나 보니까는 교회 다니는 가정 가문.
우리 동네가 99% 교회 다닙니다. 무당 집 한 명 빼놓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다녔거든요. 문화가 그래요. 시골에 한번 가면 한번 볼 일인데, 마을 전체가 딱 그래. 그래서 우리 시작교 워낙 우학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0몇 년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을에다가 분리해서 세운 교회가 원학교회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모교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거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잠깐 있으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부흥됐답니다. 왜냐? 젊어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실컷 돈 벌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고향으로 오는 거죠. 섬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어. 한 4, 50명 된다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옛날에 알았었던 친구들. 이제 형님, 동생들. 이렇게 해서 나이 머리 시끄러워가지고 다 이제 교회 다니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딱 태어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절대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팔자를 피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네피림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지. 원죄 가운데 있지. 사단에게 잡혀있지. 이러니까는 뭡니까? 네피림이 딱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내 속에 들어오라라고 초청한 적도 없는데 들어와 버린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둑은 뭐냐? 몰래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당 되고 싶어 됩니까? 어느 날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신받으라 그러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들어옵니다. 몰래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들어와 버린 거죠. 그걸 보고 네피림. 그래서 접신, 그럽니다. 접신. 네피림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접신. 한마디로 또 간단하게 말하면 무당, 이겁니다.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죠. 이걸 보고 창세기 6장.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문제잖아요. 결국 뭡니까? 만드는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목적. 바벨탑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안 맞아. 우리 뭐 얘기잖아. 아이고, 당신은 로또 같다면서. 뭔데요? 안 맞아. 하나님과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저 뭡니까, 외진 곳에 가니까 뭘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우상숭배하는 거야. 거기다 귀신 섬기는 거야. 하나님 섬기려고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귀신 섬기는데 기똥 차는데 하나님은 다 거부하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문제 12가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가정과 가문과 동네 문화로 막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무속인이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디오 스타라는 무속인 한 명 와가지고 뭐라 얘기하니까 여자한테 얘기하잖아. 당신 보니까 얼마 전까지 남자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얼마 전에 사귀다가 헤어졌다네. 그러니까 당신은 2년 후에 피겠다고. 유세훈한테 얘기했어요. 유세훈한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받아가지고 예쁜 처자가 나왔는데 무속인이라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뭡니까? 기가 쏠게 돼가지고. 다 맞춘다니까요. 무속인이 그 동네를 장악해버립니다. 또 뭡니까? 16장에 알아맞혀주잖아요. 점술. 이러면 사람들이 막 혹하는 거 있죠. 또 뭡니까? 우상. 온 동네가 신상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창세기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보다는 제사 지내고 날짜 방향 정하고 세상 풍습이 더 익숙합니다.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것은 싫은데 뭐 가서 비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거죠. 5월 5일 날에 보니까는 4월 초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 너무 잘해. 그렇죠? 저 어딥니까? 태국 가면은 또 예수상이 또 있다네?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상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거기 어깨까지 사람이 올라가서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조그만 아이들이, 2명들이 소원을 비는 거죠. 습관이라, 습관. 복음 모르니까 뭔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가 막 소원을 비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는 거죠. 우리는 저게 예수 상처럼 보이지만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깨달으니까 우상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나중에 다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가. 어떻게 됩니까? 신분 자체가 운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마귀자입니다. 또 뭡니까?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되는 상태. 또 뭡니까? 마음과 생각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미래는 불안하고 과거 때문에 잡히고 현재는 모든 것이 막 어렵고 육신은 뭡니까? 항상 사건, 사고, 우한, 질고에 시달립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세는 뭡니까?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하죠. 지옥 갈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데 대물림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팔자를 피는 거다. 팔자를 바꾸는 거다. 운명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이 문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온 겁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길은 정성을 들이고 이름을 올리고 빌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이걸 바꿔버린 게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게 뭐냐? 요 네피림이 어떻게 나타나냐? 각종 종교로 나타납니다. 종교는 뭐냐? 귀신 생기는 거예요. 즉 형상 만들고 빌면 거기에 귀신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란 뜻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다이모니아. 종교는 뭐냐? 귀신들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거.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뭐냐?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뭘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고 자꾸 비는 거죠.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교 명목하에 명상이라는 거. 명상. 그러니까 명상은 뭐냐? 나에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나 중심으로 자꾸 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과 묵상은 완전 다른 거죠. 명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소재하고 나를 총성하고. 그렇죠? 또 뭡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명상한다고 다 그런 거 아닌데 명상을 깊이 해버리면 접신 상태가 돼요. 전에 제가 대구에서 그러니까 전사로 있을 때 신방 갔더니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쭉 과거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자기 친구가 거의 다 무당이었대요. 무당. 그래서 무당들하고 잘 교제하는 거죠. 자기가 친구하고 교제하는 무당 어떤 무당이냐? 점을 치는데 이 무당에 있는 속에 있는 자기 영혼이 쑥 나와가지고 그 집에 갔다 온답니다. 갔다 와가지고 서랍 다 열어보고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찬창에 뭐 있고 집에 뭐 있는 거 그거 다 보고 와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귀신처럼 맞추는 거죠. 이렇게 기동차도 합니다. 근데 계속 사귀니까 본인도 약간 그런 게 있겠죠. 사귀니까 이분도 혼자 찜질방 같은 거 앉아가지고 불가마 같은 거 있잖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영혼이 쭉 나간답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완전히 남들이 볼 땐 자기는 깊은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쏙 들어옵니다. 와,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니까 신기한 거죠. 또 대구에 계신 장로님입니다. 남자분인데
이분은 뭐냐, 책을 하나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나 또 할 수 있다네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면 책 내용 깜빡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이게 민감하신 분이에요. 자기도 보니까 약간 앉아서 생각을 깊이 해버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깊은 불 안으로 자기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차갑다네요, 느낌이. 깊이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를 몸부림치다가 그걸 딱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태. 그분 예수 믿고 지금 이제 장로님 되게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명상을 깊이 해버리면 자기 힘이 있습니까? 시달리는 것이 그냥 귀신하고 딱 맞는. 그러니까 능력도 생기고, 그렇죠? 능력도 생기고 뭔가 다른 것도 보이고 말한다니까 이렇게. 당신의 미래가 보이니까 자꾸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성경은 참 재밌는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전에 명상을 깊이 하면서 자꾸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잖아요. 그러면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래 놓고 뭐라 했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복음 모르는 세대가 뭔가 비고 청소하고 소재하면 할수록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성기면 성길수록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거죠. 이렇게 자꾸 종교를 계속 심취하게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잠시 응답도 옵니다. 왜? 쉽게 말하면 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 제가 복이 뭐냐? 유다이몬이야. 복. 좋은 귀신. 귀신이 준다니까요. 알아맞히고 미래도 알려주고 과거도 해주고 해결책도 주고 하는데 결국은 뭔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도 오는데 이게 귀신 역사고 굿하고 빌면 응답 오고 능력 알아맞혀 주는데 결국 더 큰 실패가 오게 된다. 이건. 그래, 무속인들은 다 부자가 되잖아요. 왜? 아니, 복권 로또 당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미래 알아맞추는데 자기 자녀의 미래, 자기의 미래 다 피하면 되잖아요. 부도 붙여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더라면 당신은 몇 년 안에 건물 살 거라고. 샀어요, 진짜로. 근데 뭐냐, 아들이 있는데 40 몇 살이라 되는 거 없어. 그 아들 때문에 돈 다 바치고. 돈 다 나가.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맨날 병원비로 결국 빌딩 팔았더라고요. 무속인이. 그러니까 응답대로 됐는데, 말한 대로 됐는데, 다 됐는데, 결국 돈 다 없어져요. 몸은 완전히 막 약봉지 두둑하고, 왜? 몸에 병이 와가지고. 중리산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참 안타깝죠. 이게 바로 종교의 마지막입니다. 실컷 쓰다가 폐기처분 시켜버린 거죠. 귀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네피림이 나타나냐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 영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시달리는 문제. 잠 못 자고. 쉽게 말하면 시달리는 거죠. 한마디로. 또 뭡니까? 귀신도 보이고. 그러니까 항상 봐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귀신을. 환청이 들리고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시달리던 친구들은 뭔가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주면 그게 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도 보니까 안동에 그 젊은 여자인데 무속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무속인, 이게 신 받기 전에 얘기됩니다. 3년 안에, 신 받으면서 3년 안에 집 사줄게. 진짜 3년 만에 집 사가지고 그 산 집에 신당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무속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험이 중요하다니까, 어려서부터 시대를 오다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팍 귀신 알려주니까 MT 가잖아요. 이기 때문에. MT 가면 비 오는데. 뭐 아무도 안 믿죠. 갔습니다. 비가 진짜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이제 못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요 귀신이 얼마나 악하냐면 몸을 쳐가지고 걷지를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병신처럼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을 받으니까 병 나버린 거죠. 병 낫고 무속인 하고 있다니까요. 시달립니다. 환청 들리고 어렸을 때부터 또 환시라 그러죠. 뭡니까? 어떤 형상이 보기 시작합니다. 또 뭡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자살 충동, 죽고 싶다 이거죠. 또 뭐 죽으라고 자꾸 부추기잖아요. 야, 죽으면 인생 문제 끝나. 뛰내려봐. 그냥 폭신폭신한, 막 솜사탕 위에 떨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막 자살을 부추기게 하고 영적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냐? 아니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흑암이 결박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섬기면 섬길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없거나 복음 못 누리면 또 시달려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누리는 게 참 중요하죠. 결론에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네피림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하십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라 합니까? 첫 번째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모든 네피림의 일들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꺾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라 이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총으로 싸면 죽입니까? 대포로 싸면 죽입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또 하나 더,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권능을 줬다 아닙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가정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뭐랍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요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것을 흑암의 역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 그렇죠? 제가 전에 어떤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라냐? 이 사람은 심심하면 귀신 보거든요. 신호등 옆에 귀신도 보고 어디 가다가 귀신도 보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참 희한하게 네온사인 하죠. 네온사인. 반란 유저음 이래가지고 네온사인이 하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면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덜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덜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데 가면요 뭔가 그러니까 정서가 맞거든요. 또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은 어떤 분이 옛날에 하던 대로 예수 믿고도 이제 술집에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갑니다. 저랑 같이 달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적인 얘기 했거든요. 뭐냐. 성남에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전도를 하는데 무당인데 이 무당은 소집 오면 점쳐주는 무당이 아니에요. 어떤 무당이냐. 업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술집들을 관리하는 이런 무당입니다. 저녁 되면 딱 한 바퀴 돈답니다. 보면 손님이 많은 집, 없는 집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 없는 집에 가가지고 푸닥거리 한번 해주는 거예요. 아가씨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소지품 다 꺼내. 불경스러운 성경책 이런 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푸닥거리 한번 딱 해주면, 딱 끝나면 손님들이 바로 온대요. 바로 온대요. 어떻게 오냐? 딱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희한하죠? 그 사람들 얘기해요. 100%냐? 그건 모르겠는데 이해는 됩니다. 아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 마담 얘기합니다. 마담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냐?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쉽게 말하면 이 손님들이 그냥 온 게 아니랍니다.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잡혀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술집 가면 뭔가 편치 않잖아요. 근데 술집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술집 가고 아무나 무당집에 가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올 때는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가지를 잡고 오나요? 끌고 오는 이렇게. 술집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귀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시달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겠죠.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냈다. 이를 복음으로 든든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두 번째로 뭐냐? 항상 누릴 거. 뭘 누려야 됩니까? 첫 번째, 복음 각인.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복음 뿌리. 복음은 뿌리를 내야 되죠. 세 번째는 뭐냐? 복음 체질. 무엇으로 복음 각인시킵니까?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 각인시키는 거죠. 예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렇죠? 왜 오직 복음이고 왜 오직 예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또 뿌리입니다. 어떻게 뿌리 됩니까? 삶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선택, 판단할 때마다 뿌리가 조금씩 내리는 거죠. 말레이시아 가게 되면 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바람 불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위에 나와 있답니다, 이렇게. 엄청 큰데, 근데 어쩌다가 바람이 부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 나무들은 싹 쓰러져 버린다네. 그래서 바람도 좀 불고 막 이렇게 이래야지 좀 이렇게 뿌리가 깊이 들어갈 이유가 있지. 저와 이제 사건 생기면서 복음으로 판단할 때마다 이제 뿌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다 한 번 더 결단하잖아요. 그때마다 뿌리가 조금 더. 그렇죠?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하다 기도할 때마다 복음 뿌리가 조금 더. 이게 복음 뿌리라 그러죠. 복음 체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사건 앞에 당연히 복음 우선으로 인도받는 거죠. 이때마다 이제 체질되기 시작.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네피림과 이걸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한 번 더 얘기할 건데요. 이번 주 시대적 문제 네피림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 현장에 실제로 시달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중한 응답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적 문제 네피림, 이걸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문제를 하시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참된 증거를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